같이 한번 봉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계속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잠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23절까지 계속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중에 잠깐 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전면에 등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은 아수르의 그 고통과 압제 속에 있는 유다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71회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잠깐 14장 1,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조금 남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여 유다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 되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포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거쳐서 다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함께 하나 되는 그 상징으로 야곱이라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택하여 그들이 땅에 두시고 이 나그네 된 자,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 그들의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자와 야곱 족속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 됨을 얘기해요. 굉장하죠.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민족성이 대단히 강하고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때 뭐냐면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실 포로기 때 그렇게 이제 함께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죠. 이방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오시고 사도행전 성령께서 오시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어떤 구조가 있냐면 보세요. 분열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셨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과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야곱의 그 형제들이 요셉과 하나 되죠. 요셉과 하나 돼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는 거기서 이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면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애굽을 당합니다. 출애굽을 당해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다윗 왕국 때 그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는데 다시 그것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렇게 풀려난 성전을 지고 다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분열과 아픔을 당하지요. 뭐 헬라 문화, 로마를 통해서 또 그들은 서로 분열과 아픔을 당하다가 포로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 되는. 계속 어떤 구조냐? 하나 되었다가 분열하고 그리고 다시 핍박당하고 포로하다가 또 다시 하나 되고 그러다 이제 궁극의 자리로 갑니다. 어디까지 오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를 만드십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은혜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자기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소유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이렇게 많아지니까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고 롯을 통해 선택하죠. 우리에게 이제 어떤 믿음이 요구되냐면,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까지? 내 생명부터. 나의 생명, 나의 재능과 나의 재주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여전하고도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됨에도,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됨에도 왜 분열을 하느냐? 바로 자기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소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러 성령으로 이방인과 하나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함께.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교회에 필연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벌이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한 성도로, 한 영인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될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저희 한명교회에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것이 누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우리는 철저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어제 대리론이라는 곳을 이제 신고하러 갔는데 새로운 성도가 와서 거기 다 새로운 성도죠. 신방을 갔는데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신 거죠? 지난주에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못 오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를 본인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갈 거라고. 근데 어떻게 교회를 잘 하시고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한 반에 12명인데 12명 중에 5명이 저희 이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대리로는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는데 2학년 그 선배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었다나요? 그런데 왔다가 그냥 갔대요.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 드리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못 알아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번 주에 꼭 다시 데리고 오라고. 꼭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제 귀에 들려오는 어떤 거냐면 교회 오고 싶어하고 등록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명교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제 눈으로 보이니까 그 역사가 느껴지니까 너무나 이것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고 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소유가 되면 안 돼요. 야, 우리가 여기서 얼마 수십 년간 말이야, 여기서 교회를 지켰는데, 야, 굴러온 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우리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 장소가 없어서, 맥도날드, 하여튼 뭐 어디 가서 했는데, 시끄러운데도, 이제 그 미리 온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막 물어봤더니 이제 저는 이제 따뜻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 혹시 어떠냐고. 이렇게 좀 섭섭하고 서운한 겁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제 앞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정말이라고. 우리 이제 장기혁 성도에 너무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송을 자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7월달부터는 새신자 양육이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나오시다 보면 찬송이 익숙해질 거. 기도가 익숙해질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새신자들이 너무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전도나 가야 될 때가 있다고. 병원 신발이요. 가야 된다. 당연히 가는 거죠.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명인데 우리가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우리 딸내미가 지난주에 여기 앞에 대표기도 했는데 아주 겁이 없더라고요. 담대하게.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자기 학교 앞에 한 스님이 늘 이렇게 누굴 기다리나 봐요. 스님이 안경 쓰고 있더래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농담으로. 전도하지 그랬어. 그때는 어제 그 스님이 또 기다리고 있길래 얘기했대요.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좀 무례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스님이 뭐라는데 씩 웃더래요. 대단하더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린 딸이지만 바로 순종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죠. 바로 얼마나 그 스님이 당황스럽고 맹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원하시냐? 그런 도구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이게 이제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는, 환경을 내세우는 거예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뭡니까?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연합, 나그네 단장 이스라엘 연합이 이제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낸 거예요. 그 고난이. 그렇죠? 고난이. 그래서 그 포로당하고 압제당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나와서 니 거 내 거 따지겠어요?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여동생이랑 무지하게 싸웠어요. 군대 가니까 여동생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여동생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걸어놓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좀 이뻤는지 고참들이 야 누구냐? 여동생들. 그 다음부터 뭘 잘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막 편지 쓰고 막 우리 오빠가 왜 이래? 우리 오빠 군대 가더니 변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생하니까 가족들이요, 너무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또 이제 나오니까 좀 별로 그랬는데, 그 안에서는 뭐예요? 그 안에서 시련과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찢기를 다 빼내니까 뭐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니꺼 내꺼로 싸우다가 포로되고 압제하니까 뭡니까?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죠.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외부의 어떤 시련과 아픔과 그 절망으로 그들이 하나 됐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냐? 은혜와 감사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론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더 큰 하나됨은 뭐냐면 은혜로 하나 되는 거고, 제가 그 교회 학교 중등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중등부가 두 파로 갈려 있는 거예요. 회장 언니파, 여성파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회장, 한 학년 났는데 그 두 파가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근데 부회장파가 열심히 제 말을 잘 듣고, 회장파는 얘가 열심히 내 말 듣는 거예요. 얘는 전도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아주 표독스럽게 싸워대는지. 저걸 깨야지 부흥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수련을 간 거예요. 서로 간다 안 간다 막 하다면 저 언니 가면 저는 안 가요. 그러더니 또 가긴 다 가더라고요. 가갖고요. 기도할 때 둘이서 완전 성령을 받아서 깨진 거예요. 울고 언니 내가 잘못했어 막 울고. 제가 탁 물 끓여보면서 성령께서는 아주 오지게 오셨네. 둘이 엉엉 울고 이제 둘이 또 나한테 와갖고 막 눈물 콧물 탁 비비면서 조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속으로는 막 이까지 막 욕이 막 나오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런 다음에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15명, 16명 나온 중등부가 40명 막 나오고 난리가 난 거 성령께서 오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진짜 하나 되는 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궁극의 하나. 그래서 온전하고 바른 성령의 보혜성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연합이 교회의 목적이요. 연합과 일치가 주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반석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교회는 하나, 연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것을 빼야 돼요. 내 것이라고 다 빼야 돼요. 자존심도 내 것이라고 빼버려요. 여러분, 그냥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성격, 자존심, 의지, 생각, 가치, 관념, 이 모든 것을 자꾸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식,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장할 권위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거룩하게 바꿔주십시오. 그걸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게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무엇이면 나오게?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다른 게 아니라, 설교자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찬양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명교회가 견고히 더 서갈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주의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견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금요일, 그러한 금요 성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 시련과 아픔과 연단 때문에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것을 다 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